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 4장 23절, 구약 성경 잠언 4장 23절 한 절 말씀 같이 찾아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시간 예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직접 성경을 이렇게 펼치셔서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앞에 또 자막을 띄웠으니까 주목하시고 함께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다시 한번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오늘 이렇게 또 새로운 8월 첫 주일 이렇게 맞이해서 함께 또 예비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도 주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신령한 은혜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차고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영상 앞에 이 시간 또 예배하는 또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한 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 마음을 지키라 하는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매일같이 오후 4시, 5시가 되면 제 핸드폰으로 시청해서 이렇게 문자가 날아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그 문자가 오는데 어떤 문자입니까? 오늘 몇 시까지 확진자 몇 명, 이런 문자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자를 언제까지 받아야 되나 안타까운 마음이 있죠. 그래서 이 좁은 안산 땅에서도 늘 연일 적게는 20여 명, 좀 많게는 30명대 늘 확진자가 이렇게 발생되는 것을 보면서 누구든지 걸릴 수 있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루에 안산 땅에서 이렇게 20, 30명 그렇게 코로나에 감염되는 분들, 그분들 나름대로도 이 코로나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또 방역수칙을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그래 감염됐는지를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때 내가 어느 장소에서 누구와 대화하면서 어느 식당에서 식사하면서 마스크를 잠깐 벗었는데 그때 혹시 감염되지 않았나 하면서 뒤늦은 후회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여러분들 나름대로 하나님께 주신 건강을 잘 지키기 위해서 가정에서나 또 직장에서나 심지어는 이렇게 예배당에서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잘 지키셔서 여러분의 건강을 잘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하나님 주신 이 건강을 잘 지키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몸이 다 아파본 경험이 있으시지만은요, 몸이 아프면은 만사가 귀찮아요. 일하는 것도, 밥 먹는 것도, 모든 것들이 다 싫어져요. 그래서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그래서 건강을 지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된 귀한 아름다운 가정을 그렇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 가정을 지키는 것도 또한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또 경영하는 이 사업장, 직장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켜야 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이 나라, 이 민족, 한 국민으로서 이 나라를 지키는 거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켜야 할 것 중에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지킬 것들이 많다는 겁니까? 적다는 것입니까? 이 의미는 많다는 거예요. 지킬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녀가 그렇게 순결을 지키고 결혼한 부부가 정조를 지키는 것처럼 지킬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특별히 이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것이 뭘까요? 따라합시다.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그 이유가 뭡니까?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인데 그럼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생명도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을 다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 고백하고 경험한 일이지만은 가장 힘든 일 중에 힘든 일이 뭘까요? 직장에 나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힘들고 돈 버는 게 여러분들 현장에서 땀 흘려서 뭐하지만은요 얼마나 힘들어요. 저도 이렇게 매년 조그만한 이렇게 시에서 땅을 뭐 한 5-6평 줘가지고 텃밭을 가꾸고 있는데 그 손바닥만한 텃밭 가꾸는 것도 그게 쉽지는 않아요. 땅을 일궈야 되고 씨를 파종해야 되고 잡초를 제거해야 되고 요즘처럼 뜨거운 날은 이 물을 한 2-3일만 주지 않으면 식물이 그렇게 바싹바싹 말라버려요. 그래서 더운 날 물통을 가지고 물을 그렇게 쏟아부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힘든 게 뭐겠습니까? 마음을 지키는 이것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거 정말로 힘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 25장 28절에서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마음을 제어, 통제하지 아니하는 자,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벽이 없다는 거예요? 성벽이 무너져서 없어졌겠죠. 성벽은 무엇을 위한 겁니까? 성벽을 왜 쌓습니까? 성벽은 외부의 그 적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서 그렇게 견고한 성을 쌓게 되어서 적의 침투를 막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고 무너진 사람은 마치 성벽이 없는 사람과 같아서 외부의 공격에 그렇게 노출되어서 사단의 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켜야 할 것 중에서 더욱 지켜야 할 것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마음이 무너지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도 사람이 마음 문제라는 마음 먹기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가지고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고 얻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요. 그럼 무엇도 지킬 수 없습니까? 가정도 지킬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이 무너져요. 자녀도 무너지는 겁니다. 남편이 마음이 무너지면 아내의 마음도 무너지는 거예요. 왜? 같은 한 몸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무너져요. 직장도 무너지고 사업도 무너지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마음이 무너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래서 현재 내 마음이 지금 지켜지고 있는가? 내 마음이 지금 견고하게 지금 지켜지고 있는가, 세워져 있는가를 어떻게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마음이 무너진 상태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들로 인해 가지고 사람을 통해서 들어야 하지 말아야 할 그런 충격적인 말을 통해서
또 얽혀 설켜 있는 경제적인 그러한 문제들로 인해 가지고 그 외 기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내 마음이 낙심이 된 상태, 낭망이 오고 좌절한 상태. 그래서 모든 것들을 지금 다 포기했어요. 그래서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면 그 사람은 마음이 무너진 사람이라고 보아져요. 입을 열게 되면 긍정적인 말은 전혀 할 수가 없고 그냥 세월 탓하고 남 탓하고 부모 탓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라면 그 사람은 지금 마음이 무너진 상태고 마음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적의 화살에 칼에 맞아 죽은 것이 아닌 거예요. 무엇 때문에 죽었습니까? 마음이 낙심, 낭망, 좌절됐습니다. 마음이 무너졌어요. 마음이 무너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왕이라도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목숨을 잃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가운데서도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스스로 이렇게 목숨을 잃어버리는 이런 일들도 우리가 다 알고 있고요. 정치인들 중에서도 경제인들 중에서도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마음이 무너져서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잃은 경우들을 우리는 가끔 그렇게 매스컴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요. 연예인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 많고 지난 1년 반 동안 우리나라 이 국민들 중에서 코로나로 그렇게 감염이 되어서 실제로 목숨을 잃은 사람의 수가 약 2,000명, 2,100여 명 가까이 되어지더라고요. 2,100여 명. 1년 반 동안 무엇을 해내가지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내 몸에 침투하는 것을 막지 못함으로 또 그로 인해가지고 목숨을 잃은 사람이 2,000여 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의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마음이 무너졌어. 이렇게 살 바에야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죽자. 그래서 지난 1년 반 동안 통계에 의하면 목숨을 잃은 사람의 수가 얼마나 됐냐입니까? 2만 명 정도 되시더라고요. 1년 동안 작년 2020년도인가요? 13,000여 명. 그 6개월 또 하니까 한 2만여 명 되는 겁니다. 여러분 수학 잘하잖아요. 2만 명이 많습니까? 2,000명이 많습니까?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염려 걱정하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목숨을 잃은 사람은 2,000여 명. 마음을 지키지 못함으로 방심한 마음이 무너져서 스스로 목숨을 버렸던 사람들의 수는 2만여 명. 10배가 더 많은 목숨을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코로나 우리가 이 방역수칙 철저히 잘 지켜야 합니다.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얼마나 했습니까? 이 더운 날씨에도 밖에 나가는 사람들 또 실내에서 거의 100%가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백신을 맞기 위해서 그렇게 예약을 하고 줄을 서고 저도 지난주간 백신 주사를 맞았는데 왜 그렇습니까? 건강을 더 지키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코로나에 감염되어서 그 목숨을 잃을 확률은 뭐 1%, 2%, 100명이면 1명, 2명 정도 죽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10배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마음이 그 일로 인해서 그 말로 인해서 내가 본 그것으로 인해서 내 주모님 사정, 시각 형편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목숨마저도 잃어게 되어지고 목숨이 무너지게 되어지고요. 가정이 무너지게 되어지고요.
신앙생활마저도 그렇게 무너진다는 이런 일들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까? 여호수아도 사람인지라. 모세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고 그의 마음도 약해졌습니다. 왜? 지도자를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는데 마음이 짐이 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두려움에 사로잡고 있는,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여호수아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뭐라고? 여호수아,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마음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흔들리지 말아라. 내 마음을 굳건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날 저와 여러분들 마음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를 쓰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넘어진 경험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어떤 환경과 역경 속에서도 내 마음을 다스리고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붙잡아 주어야 지킬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송함이 헛사로다. 파수꾼은 뭐예요? 성을 지키는 자입니다. 우리가 다 각자 내 마음을 지키려고 해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지키려고 하는데 지켜집니까? 안 지켜집니까? 안 지켜지는 것입니다. 내 힘만 가지고서는요, 역부족인 거예요. 다른 것은 다 지키는데 내 마음은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내 마음에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낙심낭망 절망 포기하지 않도록 내 마음을 그렇게 굳건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나보다 더 강한 자가 내 마음을 꼭 붙잡아 줘야 합니다. 그가 누굽니까? 바로 그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붙잡아주면 지켜지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떠한 악한 악적 꿈 가운데서도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왜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왜 그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가 남보다 젊기 때문입니까? 힘이 있기 때문입니까? 더 용기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그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지켜주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어린 이 소년이 그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맞짱을 뛰면서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어요. 그 하나님 나를 붙잡고 계시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사망이 넘치만 골짜기라도 내가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믿어지다 보니까 그 문제 가운데서도 그 원수 앞에서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나는 넘어지기 쉽습니다. 흔들리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연약한지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별것 아닌 것 때문에, 그죠? 바람과 같은 별것 아닌 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힘들고 낙심하고 난망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름에는 이 더운 거는 뭐 어쩔 거예요, 그죠? 겨울엔 추운 거고 여름에는 원래 더운 겁니다. 이 더위 때문에 우리 마음이 무너져서 되냐고요.
원래 사람은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어져요. 그 말 때문에 내 마음이 좌지우지 흔들려서는 되냐고, 멀어져도 되냐고, 그렇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지켜달라고 맡기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내 자녀의 마음을 붙잡아 줄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지켜 주옵소서. 부부는 한 몸이지만은 아내가 남편의 마음을, 남편이 아내의 마음을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붙잡아 줄 수가 없어요. 주께서 내 배우자의 마음을 지켜줘야 세상에 나가서도, 직장에 나가서도, 사업장에 나가서도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주님 내 마음을 더욱 지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나는 무너집니다. 나는 지킬 수 없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 배우자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부모 형제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부탁할 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떻게 내 마음을 붙잡을 수 있습니까?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지킬 수 있습니까? 그것은 따라합시다. 말씀을 통해서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야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대표 기도하는 기도 중에 그 오뚜기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오뚜기 특징 알잖아요. 오뚜기는 밀면 넘어져요. 그 다음에 뭡니까? 다시 원위칩니다. 오뚜기는 10번 넘어져도 11번째 일어서고 100번 넘어져도 101번째 일어서는 것이 오뚜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뚜기는 무게중심이 아래쪽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흔들린다 할지라도 다시 원위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인지라 순간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그 문제로 인해 가지고 마음이 약간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뿌리째 뽑혀서 완전히 넘어져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마음이 뿌리째 뽑혀서 버림바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가장 무거운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가득 채우고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질 때에 마음이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가룟 유다도 마음이 무너지니까 결국은 물질뿐만 아니라 아까운 목숨도 잃어버렸던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동남풍이 불어도 소대풍이 불어도 어떤 환란과 환경이 다가와도 무너지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현재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라는 이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보다 못 살기 때문입니까? 다른 나라보다 못 배웠기 때문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별것 아닌 것 때문에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마음이 무너지다 보니까 이제 죽자. 여러분 죽는 게 답이 아닌 겁니다. 그 후에는요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 주변들 가족들 그로 인해서 오랜 세월 동안 더 큰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자가 넘어지게 하는 자가 누굽니까? 우리를 넘어뜨게 하는 악한 원수 사단 마귀인 거예요. 강조하게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완전히 뿌리채 그렇게 넘어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여기에 결코 우리가 넘어져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떻게 우리 마음을 지킬 수가 있고 어떤 문제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소망이 있어야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지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이 노인 문제 중에서
노인들이 이 고독사 하는 분들이 많대요. 고독사. 고독사는 뭡니까? 외로워서 삶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은 대부분 뭐예요? 소망의 줄이 점점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소망이 없으면은 마음이 무너져요. 마음을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내일에 대한 소망이 반짝반짝 빛이 나요. 확실합니다. 이 사람은 누가 밀어도 넘어지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자기의 마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소망 중에서 어떤 소망을 갖고 살아야 합니까? 다른 그 무엇보다도 따라서 천국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천국 소망. 천국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 어떤 사람의 말에, 어떤 문제로 인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한 6개월 동안 이 천국 복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이 부분 얼마나 많이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은요, 이렇게 오늘까지 꿋꿋하게 서서 온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낙심할 만한, 낭망할 만한, 좌절할 만한, 포기할 만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은 내 마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었던 것 뭐예요? 천국이 희미한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믿어지고 소망이 확실하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고 나를 지킬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오직 나의 소망으로 삼고 살아야 합니까? 따라합시다. 주님만 나의 소망으로 삼고 살아야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른 것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이면은요, 죄송합니다. 마음이 무너질 확률이 많습니다. 주님 말고 그 어떤 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소망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면 마음이 무너지고 지켜질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소망으로 삼아요. 여러분, 사람을 소망하고 바라보고 살면은 그 사람은 언젠가 나를 실망시킵니다. 실망시킬 때 내 마음도 지키지 못하고 흔들리고 넘어지고 자빠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내가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사랑해줘야 할 대상이지, 내가 저 사람만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소망해야 되겠다. 언제는 그 소망했던 것 때문에 내가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에서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으로 소망을 삼는 자 복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해 우리가 왜 마음이 넘어졌습니까? 그 남편을 바라봤는 남편을 실망시켰어요. 그 아내를 내가 믿고 바라봤는데 사람은 실수할 수 있잖아요.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면서도 그 누구를 소망하지 마시고요. 말씀을 전하는 저도 여러분들이 소망의 대상이 아니에요. 저도 넘어질 수가 있고 저도 실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직 영원히 변치 않으신 주님만을 소망으로 삼게 되면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한 부분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자신의 소중한 가치를 깨닫고 발견해야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알아야? 나 자신의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고 깨달아야 내 마음을 지키고 환경에 다가오는 그런 일들로 인해 가지고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변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될 대로 되라 낙심낙마하고 포기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상대성 원리예요. 주변 다른 사람과 상대적으로 나와 그렇게 비교하다 보니까 상대방은 나보다 월등해 보여요. 나는 낮아 보입니다. 가진 소유도 보니까 그 사람은 많이 가졌고 나는 적게 가졌고, 가진 지식도 상대방은 많이 배웠고 나는 배운 지식이 없고, 사회적인 지위도 그 사람은 나보다 높은 지위에 있고 낮은 자유에 있다 보니까 그 뭐예요? 객관적으로 비교의 의식에서 나는 보잘 것 없이 보이다 보니까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좋은 부모 만나서 저 사람처럼 좋은 환경에서 살았으면 공부도 많이 하고 더 지위도 없고 나도 높아질 수 있는데 환경 탓, 부모 탓하고 이러면서 마음이 무너지고 자포자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은 존재 자체로서 소중합니다. 따라서 나는 이 세상의 존재 자체로 고배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우리가 열심히 애쓰고 노력해서 많이 공부하는 것 나쁘지 않습니다. 내가 땀 흘려 일해서 남보다 많은 재물을 얻는 것, 이거 좋은 일입니다. 남보다 열심히 수고해서 경쟁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그건 나쁘지 않고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럼 그것이 나의 가치를 더 빛나게 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를 깨닫게 될 때에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있고 무너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들 자신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바로 깨닫게 되어지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있고 부정적인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10자녀가 있다고 합시다. 부모에게 있어서 10자녀 중에서는 별의별 자녀가 다 있겠죠. 잘 사는 자녀도 있고 못 사는 자녀도 있고, 그 10명의 자녀 중에서는 많이 배운 자도 있고 배우지 못한 자녀도 있을 것이고, 10자녀 중에서는 건강한 자녀도 있을 것이고, 또 몸이 허약하고 혹시 사고로 인해 가지고 몸에 또 장애를 입고 있는 자녀도 있을 겁니다. 다양한 자녀들이 있을 수 있어요. 10자녀 중에서. 그럼 부모의 관점에서는 그 자녀들 10자녀가 다 어떻습니까? 공부 잘하는 자는 가치 있는 자녀고 소중한 자녀고, 남보다 수입이 많고 재정적으로 넉넉한 그 아들은, 부모에게 용돈을 후하게 주는 그 자녀는 더욱더 가치 있는 자녀고, 배우지 못하고 몸에 병들고 지금 사회 실패한 그 자녀는 별 볼 일 없는 자녀야, 넌 나가 죽어도 돼. 그런 부모가 있다면 그거는 정상적인 부모가 아닌 거죠. 형제끼리는 서로 그렇게 잘 사는 형제 때문에, 건강한 형제 때문에 마음이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에게는 똑같습니다. 장남이나 차남이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잘 사는 아들이나 못 사는 아들이나 똑같이 존귀한 자녀고, 오히려 누구 때문에 가장 마음이 아파합니까? 지금 가지지 못하여서 사회 실패해서 지금 힘들어가고 있는 그 자녀 때문에 가장 고통당하는 자가 누굽니까? 부모인 거예요. 몸이 아파가지고 지금 쩔쩔매요. 그 아이 때문에 누가 고통스러워합니까? 부모가요. 그래서 모든 자녀들은 부모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그 가치가 변함이 없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관점으로 오늘 나 자신, 여러분들을 바라보게 되면은요, 정말로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세상적인 잣대를 가지고서 우리의 가치를 평가하냐고요.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을 바라보냐고요. 그러면은 우리는 아무런 희망이 없죠. 내가 남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잘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한다면 우리는 아무런 희망이 없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언제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무가치한 존재였는데 얼마나 내가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였으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내가 보기에 무가치하게 여겼던 나를 위해서, 죄인된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의 십자가에 살찌고 피 흘려 죽어주셔만 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만찬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이 잔은 너희를 위한 나의 피다. 이 떡은 너희를 위한 나의 살이니라. 내가 바라볼 때 별 볼 일 없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살을 찢고 피를 흘려주셨다면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그래서 나의 가치를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귀한 복된 말씀을 통해서 나의 참모습을, 나의 가치를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의 들려오는 말에, 세상 사람들의 그 잣대를 가지고 나를 평가는 거기에 놀아나다 보니까 흔들리는 거에, 춤을 추는 거에 멀미하는 인생을 살게 되어지고, 내가 이런 말 들으면서, 이런 대접받으면서,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내가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나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게 되어지면요, 누가 눌러도 눌리지 않습니다. 밟아도 밟히지 않습니다. 밀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세상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나는 존재 자체로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입니다. 남과 비교해서 크지 못하다 할지라도, 작다 할지라도, 남과 비교해서 많이 가지지 못하고 적게 가졌다 할지라도, 남과 비교해서 육체가, 내 외모가 특출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전도를 하면서도 이렇다 할 열매가 없어도 낙심낙마하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어린아이 하나가 너무나도 소중하다 보니까, 그 한 영혼이 하나님 만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을 알니까 환경에 눌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 안에서 저를 발견을 못한다면 남보다 월등하지 못한 목회 환경에 눌려가지고 목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오늘 그만둬야 되나 내일 그만둬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나의 존재를 발견하니까, 하나님 안에서 이 봄의 교회 가치를 발견하니까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보배롭고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이 믿음 안에 거하게 되면 어떤 환경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세상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말씀 마음에 우리 새기면서 우리 함께 찬송 한 장 드리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찬양할 때에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앞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편하게 기도해 보세요. 내 앞길 가로막는 내 앞길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 해도 돌아서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슬픔도 고통도 외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이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해 보세요. 하늘이 무너져 절망하지 마세요. 하늘이 무너져도 절망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주님 의지하세요. 주님 의지하세요. 슬픔도 고통도 외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이렇게 코로나가 계속적으로 무섭게 지금 이렇게 번져가는 이때에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10배, 100배, 1000배, 만배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 우리가 무방비한 상태입니다. 우리의 성벽에 무너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공격에 우리가 당하여서 낙심낭망하면서 그렇게 살아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혹 여러분들 마음이 무너졌습니까? 무너졌으면 다시 마음을 추스려 일으켜 세워줘야 합니다. 주님, 내 마음이 별것 아닌 것 때문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 추스러 주시옵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이제는 주님 바라보고 주님 말씀을 지하고 주님을 소망으로 삼고 이제는 좌로우락 흔들리지 않으려 내 마음을 지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꼭 드려야 할 말씀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킬 만한 것 중에 꼭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나 자신을 때로는 하나님 이렇게 또 알지 못하여서 주님 여러가지 환경적인 요인들로 인해 가지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실망할 때가 많이 있었던 우리들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